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이 민족이 민족을,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과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얼마 뒤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정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보면 마치 멀리 산을 보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 산을 오르면 뒤에 산이 보이고 하듯이 예루살렘 함락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들 그리고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들 그리고 굉장히 작게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도전들까지 환난과 최후의 종말까지도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이겠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엄습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에 대한 경고로만 머무르지 않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핵심이 그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것이 도리어 13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영혼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에게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핍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는 친구와 형제,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배신당하고 미움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고 아마 이 누가복음이 쓰일 이때쯤에는 실제로 겪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좋은 직장에 종사하지도 못하고 쓰레기만 치운다든지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실질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원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유 없이 욕먹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로 알라. 그 말씀을 지금의 우리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때에 아니 예수님이 당하셨다는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될 때에는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얘기가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핍박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예수를 모르는 세상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참 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깨워서 피해야 하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증명이 됩니다. 핍박의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잘 풀리고 아무 일 없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진실하고 견고한가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을 증명할 때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순물 섞인 금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정련되어 순금으로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연단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전쟁이 분열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어느 때 못지않게 지금의 세상이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종교, 인종, 그리고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눠지고 분열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곳곳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아주 넘쳐납니다.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열이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닌 작은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죽자고 싸우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진정으로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정체성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고 또 그런데 뒤바꿔서 생각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조롱받는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제자들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랑의 기이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고 더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참 다른 모습, 보통과 달리 따뜻하고 아름답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추게 되고 그냥 자기가 영광스러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가게 되고 참 맛있는 그 본래의 맛을 느끼도록 해주는 소금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때에 가정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잘 참으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단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분투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일구는 일꾼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육신이 힘든 것보다도 특별히 회사와 같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른 어려운 일들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은 억지로 참는 그런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예수들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참된 소망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통해서 내 주변이 점점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것이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영혼을 얻게 돼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영혼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 보면 편한 듯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 것 같지만 고난과 핍박 그리고 분열의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와 또 다른 고난과 핍박 분열의 시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먼저는 나 자신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그것이요. 다음으로는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과 핍박과 환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큼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이슬람이나 공산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니어도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전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복잡한 어려움들과 인간관계와 또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당장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을지라도 주님, 예수의 편을 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